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죠. 세 명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밝은 빛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근데 깨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나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내가 지어드릴 테니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움에 엎드린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직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산을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고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따로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좀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질이라는 병명이 나오지 않고요. 자주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어떤 간질의 증상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병명은 안 나오고 어떤 심한 경련을 이야기하고 거품 흘리는 증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귀신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꾸짖으셨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보내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그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것을 세 번역에 보니까 귀신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그러니까 왜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라는 이 병적인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현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귀머거리 상태, 벙어리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 된 우리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 우리 각 개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 다들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들을 수 없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청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신체 검사 할 때 알았어요.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를.
그리고 지금도 가끔 또 혹시나 해서 이렇게 가끔 점검을 하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봅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면 잘 안 들리고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잘 들려요. 그 말은 오른쪽 귀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안 들리니까 장점도 있더라고요.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탁 누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들려요, 거의. 그러니까 그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다시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소리로 누가 말을 할 때 그것만큼 답답할 때가 없어요. 우리 나라하고도 오면서 하니까 제가 무슨 말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그게 물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있고 뭐 의사가 있고 뭐 특별히 치과 같은서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입 벌리고 말 못하잖아요. 막 그럴 때 말을 하지 못할 때 그러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지 못하는 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듣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냥 대충 짐작해서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만 하든지 아니면 짐작해서 말하든지 이겁니다. 오늘 가족사를 뭐 다 늦추는 날이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들으셔서 잘 듣지를 못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못 들으시는 건 아닌데 작은 소리를 잘 못 들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들리시니까 얼굴을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귀를 갖다 대세요. 이렇게 그래서 귓밥도 점검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귀를 자꾸 갖다 대시니까. 그런가 하면 또 예전에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서로 하는 말을 잘 듣지를 못하시니까 각자 자기 말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버님 말씀하시고 어머님 어머니 말씀하시고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세히 듣지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었어요. 오직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만. 그러나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귀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드실 때는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귀를 만드신 거예요. 대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사회의 현상을 보면 귀가 있어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말만, 자기 말만. 근데 또 요즘은 또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는 길을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뭘로 막았어요? 이어폰 가지고 막아버렸어요. 말을 걸려도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전화가 없으니까 좀 전화를 빌리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킨십을 이렇게 좀 툭툭 이렇게 쳤더니 저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듣지를 않습니다. 사회가 그래요. 또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이 참 많으신 목사님 계셨어요. 뭐 누구라고 밝히면 다 아실 것 같아서. 근데 그분도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0사람이 있어도 혼자 말씀하시고 둘이 앉아 있어도 혼자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름 그 목사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남의 소리를 잘 듣질 않으세요. 이 정치인들 토론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좀 자주 보는데요. 아무리 토론을 해도 다 평행선이에요. 끝까지 평행선. 끝날 때까지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소리만 계속 하는 자기 소리만 반복해서. 자기 주장만 옳다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자기는 안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이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의 귀를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우리에게 막 들려지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어 쏟아져도 우리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변화의 계기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어야. 여러분 이 듣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듣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명확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듣는 것은 그냥 청각기관의 소리를 듣는 거지만요,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들음이 있으면 그 들음을 통해서 뭐가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자기 말로 자꾸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 말씀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 판단만 자꾸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편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말만 자꾸 하나님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그저 말씀을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말씀하시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의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도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도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너희의 상태가, 너희가 귀가 있으면 너희의 상태는 좀 알아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들어라. 43절에서도 천국의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귀가 좀 있으면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세상은 말씀 아예 귀를 닫았으니까 듣질 않죠.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도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심.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자꾸 지적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문법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만 자꾸 따지려고 그러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한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문화와 오늘날 문화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대의 이해와 오늘날 시대에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 자체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가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가치는 주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모아야 부자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맞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는 버리고 맞는 거는 취하는. 이게 다 뭐 의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의심적인 자세는 마귀가 우리를 영적 귀머거리로 만드는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준다고요?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 끝이 뭐로 갈까요?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셔도 돼요. 한번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자꾸 의심해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 가면 그 사람을 절대 못 믿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의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살려보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도 보시면 사실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심.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인데요. 거기 보시면 간질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던 이 아버지가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1차로 실망을 한번 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간질을 알았기 때문에 약이란 약은 다 먹였을 것이고요. 좋은 의원은 다 찾아갔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뿐인 외아들이래요. 외아들. 근데 이 외아들이 어릴 때부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올리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찾아가도 안 되고 또 예수님 제자 찾아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도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됐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기머리 같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와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좀 건강을 주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그냥 우리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그냥 평탄한 길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의심. 그 의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우리가 아는 깨 정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확신이란 확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이 확신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믿음의 방해꾼으로 늘 등장하는 단어가 의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조금도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왜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머려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날이 분명히 임한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치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내 스스로 그 만족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여전히 영적 기모려가 되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귀머거리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머거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귀머거리가 되면 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벙어리 현상입니다. 벙어리 현상. 보통 보면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 보니까.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입을 막아서 스스로 벙어리처럼 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벙어리 되게 하신 것은 누구죠? 사가랴. 그렇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탄생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벙어리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스스로 입을 막아버린 사람은 누굴까요? 생각나는 분 있나요? 없나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이잖아요. 욥.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막 책망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기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벙어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벙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벙어리는 뭐냐면 우리 속에 진실이 있고 그것을 알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벙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이 아이는 간질로 넘어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속의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이 아이는 간질세상 거품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경련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뭐라 말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소갈이 하는 것 같아요, 소갈이. 여러분 소갈이 해보셨나요? 말하고 싶은데 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혼자 끙끙 앓는 거. 이 소갈이잖아요. 가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보면요 좀 부러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떻게 하죠?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갑니다. 아니면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소리칠 때 가끔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답답하고 정말 슬픈 현상이에요. 꼭 해야 되는 말, 이치에 맞는 진리에 합당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오늘날 사회가 이 이데올로기로 양극화되어서 갈리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세가 아니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진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진영 안에서 자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벙어리 된 거죠, 벙어리. 요즘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비록 이단들이지만 세상 사람은 이단들도 그냥 다 교회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든지 요즘은 또 열방대학이라든지 몇몇 교회들의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전도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자기도 그 속에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좀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벙어리 되어가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세.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벙어리 같은 신세. 기도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벙어리 같은 신세가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1절은 없잖아요. 그렇죠? 21절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마 21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왕 가족사를 이야기했으니까 또 하나 더 밝히자면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사춘기 지나면서 대화가 없었어요. 부모와 대화를 굉장히 없는 게 아니라 피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친구 만나러 가거나 또 무슨 요구가 있어도 그냥 요구를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친구들과 있었던 일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얘기만 하죠. 근데 금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금년 새해 첫날에 가족이 모여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고 식사하는 자리인데요. 예전 같으면 벌써 식사 끝나면 소파에 가서 이제 자기 할 일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식사를 끝냈는데도 가족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걔가. 이런저런 자기 있었던 얘기, 학교에 있었던 얘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저한테 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이야기도 하고 아빠 내가 내년에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하려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자기 생활비 이야기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새해 전날까지요. 12월 31일까지 제가 걔한테 화가 나 있었거든요. 왜냐면 집에도 안 오죠. 전화도 안 하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일시비로 하죠. 그냥 씹어버리죠. 마음 좀 상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와서 자기 얘기를 다 미주알 고잘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계속 그래요. 어제도 자기가 먼저 막 전화 와가지고 영상통화로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기분이 참 좋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분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나의 마음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벙어리 된 자리에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냐면 염려잖아요. 그렇죠? 온갖 것의 염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는 못하니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거나 할 때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함으로 우리 피를 더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염려만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이 닫혀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의 입을 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우리 앞에 놓인 태산 같은 염려를 저 바다로 다 옮겨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벙어리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 없는데요? 아니에요.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벼락치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무슨 슬람머시 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또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고백했지만요, 요즘 뭐 이 실시간 예배 방송 때문에 제가 막 벼락치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벼락치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하나하나 모르고서 막 이 고급반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보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벼락치기처럼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만 기도하고 또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삶의 고난이 오면 그냥 그 기도만큼도 하지 않고 우리 입을 닫아버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듣기에 거북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귀머거리 상태에 있습니다. 벙어리된 신앙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바이러스의 공포와 경제적 위험과 삶의 게으름 속에서 염려할 줄은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불안 속에 있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지 않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누구에게로? 이리로 데려오라.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나 자신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우리의 귀머거리가 해결되고 우리의 입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를 청취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영적 귀머거리 귀신, 벙어리 귀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첫 스텝이 예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길. 예배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예배의 자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신령과 진리로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린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종합적인 표현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헌신이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닫힌 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 염려로 닫힌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간구하는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